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으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종의 눈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의 뜻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그저 한 번이 아니고, 그리고 급하고 어려울 때만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삶이 누구를 바라봐야 하고 누구의 도움을 기다려야 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시편 123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만 우러러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지금은 그런 관계가 없죠. 지금은 그런 관계가 없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때만 하더라도 또 더 나가서 우리 고대 사회 아니라도 중세까지라도 심지어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은 있었죠. 노예, 종들의 제도가 있었을 때인데, 그때 그 종들이 하루 종일 무엇을 하든지 그 종들은 오직 주인의 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종들도 마찬가지고, 여종들도 여주인의 눈만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여주인의 눈과 손을 바라보는 그 종들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늘 어떤 경우도 주님만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가정에서나 성전에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성전에서 나와 예배하며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성전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거리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깨어 기도하는 많은 분들에게 주께서 이 믿음이
시편 123편 1절과 2절에 이 고백, 이 믿음이 함께하여 주어서 보험사에 주님께 뜻을 두고 시선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응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월요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주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 하면, 어제 우성은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근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두려움, 걱정의 문제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저절로 여러분 따라오는 것이 두 개의 폐가 있는 것처럼 따라온 것이 뭐냐 하면 하나는 근심,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늘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누가 집어넣지도 않는데 근심의 보따리가 내게 풀려지고, 누가 이끌지도 않는데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우리 눈이 하나님을 우러러 주께 향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온전히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걱정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우리는 마치 주사를 맞은 환자처럼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그 두 가지에 매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운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 작은 주사 몇 방울이 온 몸을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가 저절로 나를 지배하게 되어서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을, 영적 기력을 마비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거장이 무너지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고, 내 안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두려움, 염려 속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감각을 상실한 채 믿음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생의 결말을 낼 때가 정말 적지 않게 우리에게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까요? 보배로운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1장 6절과 7절과 9절 이 세 절 말씀에 한 장 전체 안에서 여호수아서 1장 6, 7, 9절 이 세 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기를 먹은 것도 아닌데,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을 세 번이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앞에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 송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우리 믿음이 근심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분명한 진리가 나오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끝은 뭐냐 하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내쫓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은 소명도 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는가도 눈으로 보여줬어요. 그렇죠? 본인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매일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 기적이 오늘 또 내 머리에 있고, 그 기적으로 오늘 또 만나를 먹고 있고, 그 기적으로 오늘 또 내가 이 광야에 그 두려움 없이 걸어왔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군대 같지 않는 이 군대, 하나님은 군대라고 부르지만 군대가 아니죠. 군대 같지 않는 그 군대들에 대해서 아모리 왕 시온, 여러분 바사나온 옥을 그 목전에서 물리치면서 봐라, 내가 너희들이 못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내가 하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40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거든요. 4년을 본 것도 아니고 4번을 본 것도 아니에요. 40년을 봐왔기 때문에 내가 그냥 믿고 나가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목전에 가나안 땅이 놓여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부터 말씀하셨던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기가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거듭거듭 3번이나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멈춰선 것처럼 느껴져요. 내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고 나와 관계없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전쟁도 있고 어떤 것도 있지만 너가 지금까지 본 것의 영적 담력을 가지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딛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너희에게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저 솔직한 말로 너희들은 그냥 땅을 걸어놓고 제비 뽑으면 된다. 그거 하나 갖고 믿고 나가면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는 내가 싸우는 것이고,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는 내가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의 남은 일생의 첫날을 오늘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이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걱정이라는 걸 큰 돌을 집어넣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큰 여러분 이 짐을 우리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두 패와 같은 것이 내 속을 꽉 영혼을 눌려서 소망 없는 자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우리는 이렇게 외치자, 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내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로마서 15장 13절 이 말씀으로 매일의 두려움을 내쫓아야 하고 매일의 걱정을 내쫓아야 돼요. 평소 기능 생각하십니까? 평소 기능이 뭐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친절한 금자씨가 매일매일 가르쳐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도 아니에요. 눈날 부활, 내가 죽으면 부활하겠네 라고 하는 단순한 여러분 기대만도 아니다. 그 부활의 믿음은 오늘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평강이 우리 안에 내 마음을 평안히 주장해야 돼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이 만나실 때마다, 나타나실 때마다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지, 그 돈은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오만 걱정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없어. 그렇지만 주님은, 제자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도 1000배 만배의 걱정이 있어. 왜 그럴까요? 예수를 죽인 저 무리들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오직 했으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을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는 제자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의 1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면서 그들의 삶으로 그 생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하는 성령 안에 생각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의 근심은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은 이 네 가지를 약속해 준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오면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소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소망이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에요. 소망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은 영원한 영생의 입문이에요. 죽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떨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면 그가 그 육체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것 속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것 속에도 두려움,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죠. 세 번째는 기쁨이에요.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랬어요.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는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죽을 지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서 그 염려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걸 믿어라 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믿으십시다. 이 새벽, 이 정말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것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의지, 그 의지 속에서 성령님이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주간, 한 주간, 첫 시간을 하루의 첫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부활의 평강,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소망, 부활의 주시는 주님의 기쁨, 부활의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주어진 이 한 주간을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내가 살 겁니다. 아무리 죽을 지경이라도 지금까지 살았다면 앞으로 살 것이에요. 어제 제자 훈련하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하죠. 대부분의 걱정이 사치입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뭘까요?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만족한 줄 알아. 주님의 기준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오늘 내가 입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이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상은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 가져야 하고 더 좋은 집 사야 되고 더 큰일 하고 여러분 내가 땅땅거리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 벌써 아마 믿음의 허황되면서 떠나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디모데전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 어디를 보더라도 기준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지 지금 돈보다 더 주시고 내일을 보장하시고 이런 기도는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너희가 만족한 줄 알으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자기의 하나님의 주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도움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이건 됐다. 이 마음이 있는 것부터 경건이 시작이 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부터는 그 경건이 벌써 헛방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만몬의 영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이 만몬, 이 사탄의 이 만몬, 돈의 영에 지배가 되어 있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잘 살려고 하고 여러분 더 잘 먹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주님이 말한 것처럼 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고 하고 있는 것 엄청난 걸 받았는데 그럼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의 대부분 주소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주작이 됐느냐 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뭘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기쁨과 평강, 성령 안에 있는 이걸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5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5월 16일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있는 이 근심과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나안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그 음성을 직접 듣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보증하시는 그 믿음의 결말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전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15절과 16절을 볼까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도 행함의 문제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담임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내가 가지고 어차피 걱정해도 내가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두려워해도 그것은 내가 극복할 문제가 아니니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나간다면,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믿는 대로 들은 대로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15, 16절 두 절 한번, 이제 그동안 우리가 행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인 예가 나오는 두 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예를 지난 우리 금요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만일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여러분, 실질적인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실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형제 중에, 형제나 자매 중에 여러분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금요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형제요, 자매요,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형제 자매에게 있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요, 어떻게 하든지 몸은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요, 어떻게 하든지 그저 식사를 거르지 말고 끼니를 꼭 챙겨 먹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어떻게 들려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동정만이 아니라, 또 믿음의 생각만이 아니라,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doing, 행함이 따라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믿음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잎으로만 끝나버리고 꽃으로 진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 꽃의 자리는 열매가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우리 이 뒤에 살구 열매, 그 살구를 보여줘. 살구가 벌써 아마 지난번에 요만하대. 지금 이만큼 됐어요. 그거 따먹지 마세요. 또 그게 살구를 많은 사람들이 매실인 줄 알고 새파란 걸 따가지고 매실 따고는 그 촌 사람이 꽤나 많아. 여러분, 저건 매실이 아니고 저건 살구예요. 그러니까 절대 좀 따지 말라고. 거기다 우리 관리장 집사님 좀 하나 붙여놔요. 이거는 보기 위해서입니다. 뭐 새파랄 때 그 매실인 줄 알고 따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 자, 보면은 여러분 이만큼 익어가고 이만큼 굵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꽃의 자리는 열매가 있을 때 여름이든 가을이든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행함의 열매가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아니라, 이거 형편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회가, 하나님이 내가 성결하고 그러네, 내가 하나님을 저 사람에게 보여라고 그러네, 이렇게 돼. 이건 아니야. 내가 안 해도 나 지금 할 형편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이 보여지면, 내 눈에 그것이 보여지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지금 형편이 안 된다고 막 핑계하지도 말고, 내 아니까 난 다른 사람이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도 여러분 핑계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지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윤진혜 집사님 기도했지만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여러분 2장 8절과 9절, 오늘 10절까지 얘기했죠. 8절과 9절에 끝나고 선한 일,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중단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따뜻하게 하세요, 평안하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형편이 되는 데가 아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만약에 우리에게 믿는 가정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더욱더 우리는 이 사랑을 갖고 행함으로 나타내야만 한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번 6월 5일 날 이제 1,500명, 전국에 있는 1,500명의 여러분 이 방송 후원자들, 대부분의 CEO들이죠. 예. 그 극동방송에서 그 운영위원들의 집회가 저 평창 알펜시아인가요? 거기 있어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그날은 제자훈련 휴강을 하고 가서 1박 2일로 섬기고 오게 됐어요. 원래 저에게 몇 달 전에 말씀을 해서 고민을 하는데, 제가 가서 한 가지 물병 하나를 들고 갈 거예요. 물병, 그것도 여러분 페트병 하나를 들고 갈 거예요. 페트병은 이렇게 마시면 마신 대로 줄어들어요. 그죠? 물 몇 모금이 안 돼요. 이 물은 줄어들어요. 근데 그때 내가 영상을 하나 보낼 거예요. 한강의 발원지 금룡솔의 태백산줄기에 있는 금룡솔을 내가 사진으로 보여줄 거예요. 물은 내가 먹을 거예요. 물을 여러분 먹으면, 작은 페트병을 먹으면 쑥쑥쑥 줄어들어요. 그러면 몇 모금 안 남은 거, 이거 내가 언제 먹지? 여러분, 그러지만 한강의 발원지에 있는 금룡소의 물은 수천 년 동안 마르잖아요. 물을 밑에서 받아 먹어도 계속 나와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운영위원으로서, 때로는 CEO로서 많은 좋은 일을 위해서 도네이션하는 분들이죠. 여러분, 그들의 삶이 진짜 살아가는 비결은요, 어제 제자반에도 말씀했지만, 이 한 모금은 내가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모금의 물을 누군가 목마른 자에게 나눠주면 주님은 마치 한강에 바른 금룡소처럼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줘요. 주님이 약속했어요. 주라, 주라, 주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에게 줄 수 있도록 하리라. 그러려면 내가 눌러서 채우리라. 흔들어 채우리라. 넘치게 하리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건 경험해 봐야 알아요. 맨날 내 것을 끌어안고 내 거야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역대상 29장,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이 드리되 기쁨으로 드리되 사위의 금을 주께 드리고 그랬어요. 다윗은 이걸 알거든요. 이 사위의 금을 드리고 나라의 국고를 갖고 하지 않았어요. 사위의 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즐거이 드렸어요. 첫째는 다윗이 드렸어요. 두 번째는 방백이 드렸어요. 세 번째는 온 백성이 드렸다고 역대상 29장에 나와요. 넘치게 했어요. 왜? 여러분, 성경 본 사람, 베풀어 본 사람, 내가 작은 것이라도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눠줘 보면 평생 그 사람의 주머니와 고가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것이다 라고 채우는 순간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딱 끝나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아시죠? 네. 마지막 남은 그 여러분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병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끝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왜 우리가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행함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거는 섬겨봐야 아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께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는 이 기쁨이, 이 재미가 있고 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예.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1년에 11억이 넘는 돈을 구제 장학 선교로 써요. 만약에 여러분 단순하게 볼까요? 우리가 1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5, 60억의 돈을 1년만 딱 안 쓰면 교육관 뭐 간단하게 줘요. 아니 반만 안 하고 반만 모아도 교육관 걱정 없습니다. 100억 들어도 2년이면 끝나요. 근데 왜 그거 안 하죠? 대부분은 그렇게 접근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제, 선교, 장학, 교육 이 네 가지를 줄이지 아니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줄이고 반만 하면 2년, 3년이면 끝나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섬기는 거 이거 멈춰주면 하나님이 60억도 건져줘요. 멈춰버려요. 저는 이것을 테스트 해봤거든요. 하나님을 테스트 해봤거든요. 곡간을 넓게 짓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넓게 뿌리는 일을 계속해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세요. 보배는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늘 이것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나눠야 돼, 섬겨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줘요. 우리 목양 사역자분들,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우리 교구장님들 그 섬기는 걸 보면 나는 저절로 기도가 되죠. 저들이 그 자신의 그 귀한 물질을 사랑을 갖고 뭘 해도 저게 뭘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평생 섬길 수 있는 걸 줘요. 준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책임져. 그러지 않으면 이 성경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경에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다. 주라. 그러면 내가 다시 주리니. 줄 수 있는 자가 내가 만들어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안겨주리라. 안겨주라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일생 가운데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꼭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방법이 되게 해달라고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주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회가 있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야 하고 때로는 나그네를 섬겨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믿는 가정들에게 대해서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용서의 물처럼 마르지 않는 삶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것은 멈췄습니다. 하늘의 수원지는 마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삶의 열매를 보고 또 다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종들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는 왕관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
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삶을 마주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나.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만족한 줄 알아라.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나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여, 작은 욕심들을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의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여 주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고난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하게 삶을 마주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저들 속에 하나님의 큰 담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주리니 곧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한 컵의 물이 하나님의 줄어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혼이 복받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소서.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나눔과 베품의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이웃 믿는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 속에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소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목소리 들려 은혜를 나하소서. 하나님, 행함 있는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 열매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열매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축복하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내게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내게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현실의 복을 보게 하소서. 은혜를 나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의 은혜를 나하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배로운 이 귀한 권속들을 이 말씀